한국에서는 지난달 21일 조류 독감, 이 조류 독감 때문에 정말로 아까운 가축들을 이렇게 죽여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조류 독감이 발생되어진 지역에서 500m 반경 안에 있는 가축들을 살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되어진 것은 조류 독감이 발생되어진 지점에서 3km 이내에 있는 가축들을 살도사라는 걸로 이제 법령이 바뀌어지고 그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다른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는 것을 막고자 예방하고자 취한 대책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것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는 바울이 그에게 당부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져야 하고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세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면서 그 젊은 디모데에게 네가 사역하는 가운데에 그 에베소 지역이 어떠한 이단들로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 그것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을 기록하며 그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전에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할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고 있고 힘들지 않게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큰 고난이 되는 것이고 슬픔이 되는 것이고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의심이 되어질 때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되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밀려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무리들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많이 발생했을 때 이단의 무리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바로 네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흔들어 버립니다. 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의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단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단의 무리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혼인을 하지 말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식물을 폐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서 순수한 복음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들이 접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우리 몸은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아주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 우리 내면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가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몸이 나쁜 것을 하는,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두려워해서 아예 남녀의 결혼을 금지하도록 해서 이 몸을 거룩하게 해라라고 그들은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레위기 말씀을 들고 그들이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고 이것은 부정한 동물이고 이것은 부정한 가축이니 먹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순수한 복음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이건 먹지 말고 저건 먹지 말아야 네 몸이 거룩해진다라고 거짓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식물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왜 혼인을 금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희가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만나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가정을 제정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단의 무리들은 몸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더 좋지 못한 것들을 멀리해야 되고 성적인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 하여 그들은 혼인을 금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잘 수고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여 이단의 무리, 잘못 가르치는 그런 무리들에게 빨려 들어갈 그때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들 때문에 잘못 흘러가게 되고 자신의 영적인 삶에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무리들이 참으로 건전한 교회들을 아주 그냥 싸그리 그냥 자기 교회로 옮겨버리는 그러한 좋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미국 땅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디모데를 통해 말하기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진리를 쫓아가며 말씀을 쫓아가며 이단의 무리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 영혼이 거룩하여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여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돈되어지는 것, 유혹되어지는 것, 염려, 걱정, 근심, 고통, 아픔, 슬픔들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어떻게 유지를 하며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한번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야 합니다. 6절을 나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무엇인가요? 경건. 우리는 이 경건에 대한 정의를 quiet time이라고 해서 아침이나 점심이나 자신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경건의 시간이라 해서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경건이란 원래적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어떤 겁니까? 그것을 제가 쉽게 말하면 벅찬 인격 앞에서 압도되어지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벅찬 인격 앞에서 압도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과 대화를 할 때 그가 말하고 그가 풍기고 있는 인품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흡족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물어서 답을 얻고자 할 끝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풍기는 그 인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을 당합니까? 압도된다 그러죠. 경외입니다. 경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편 2장 1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경건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럽니다. 여기에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나의 삶의 일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너의 삶을, 너의 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또 노래하고 또 행동하고 가르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하고 공부하고 만나고 사귀고 다투고 그리고 또 힘든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의 삶인 겁니다. 그것이.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경건을 위해서 너희는 경건의 연습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뭘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합니다. 물질도 투자를 하죠. 심지어 방법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손을 움직이든지 발을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리응을 활용해서 아니면 줄을 활용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그것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도 재기도 하지요.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그 운동의 효과를 높이려고도 시도를 하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침이 효과적인가 점심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밥 먹고 난 이후인가 밥 먹기 전인가를 생각하며 이 건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며 이 육체가 건강해야만이 어떤 것이든지 시도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이든지 열심을 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약간의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리고 나의 모든 머리를 다 동원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참 알고 싶어 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거룩해지기를 원해서 우리는 무엇을 시도합니까? 무엇을 시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거기에 뭔가 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말씀을 들고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말하기를 여기 보아라라고 하면서 접근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내 몸의 거룩을 위해서 내 경건한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루 이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을 그때에 사악한 무리들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는 봐라고 이야기를 하며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고 말하며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내 귀와 내 영적인 상태가 거기에 그들의 어떤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을 연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습한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운동선수가 옷을 벗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종목을 쉼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소치 올림픽이 열립니다. 동계 올림픽이죠. 그들의 분야, 스케이트 분야, 아니면 피겨 스케이팅 분야, 아니면 스피드 스케이트 분야, 스키, 컬링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그 한 분야를 가지고 4년 동안 타고 달리고 딩굴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들은 4년을 달려왔고 이제 드디어 결정 전에 그들이 도달했습니다. 한 분야를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오직 승리를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을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연습을 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연습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단의 무리에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게 될 것이며 쉽게 너희 영적인 삶을 그들에게 팔아버릴 것이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축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는 반경 몇 킬로미터를 정해두고는 그 안에 있는 가축들은 건강한지 관계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가축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이 아닌 국민의 부를 위해서 국가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서 하며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500m에서 3km를 늘리면서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거룩을 위해서, 너희 몸의 거룩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서만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경건은 동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동시에 가는 것처럼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구체화하는 것, 섬김과 봉사를 위한 시간을 구체화하는 것, 말씀 읽기와 돌아봄을 위해서 구체화하는 것,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구체화하는 것, 사업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학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직장을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결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벗어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엇을 방해하고 있는가? 먹든지라고 할 때 내가 지금 먹는 것이 너무 집중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달려간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아니면 어떤 학위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왔는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보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위해서는 우리는 연습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경건은 바로 범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할까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범사, 나의 안고 일어서, 그리고 내가 긋고 멈추고 달려가고, 그리고 뜀박질하는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경건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건은 계속적인 수고로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건은 나의 삶에서 한순간도 나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성공이 되어야 할 것 같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익이 있어야 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기쁨이 넘쳐야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도 있고요.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뜻대로 일이 안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해서 시작했으나 엄청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있죠. 내가 공부를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삶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게을렀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패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그 성공인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은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경건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범사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경건을 위하여서 우리 삶을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망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성공을 기대하고 내일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읽어보셨을 때 어떻게 읽으셨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 자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력 요즘 진격의 거인 뭐 있죠? 진격의 거인 맞나요? 틀리나? 아무튼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신전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진력이란 원어 헬라적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능멸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치욕을 당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진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인가를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기분을 가지고 읽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치 군인들이 이제 전장에 나가는 이제 결단식을 하고 대장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엄숙한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것이 말씀드렸죠.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동시에 포함되어진 것이 바로 경건이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본문에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는 비장함과 결의함, 간절함이 구구절절히 배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소망을 거기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센셜, 나의 본질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하는 경건한 모습을 하는 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건을 연습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 경건을 연습하고 범사에 유익이 있는 것을 쫓아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고 진력하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고통과 연관이 있다고 했죠. 능멸을 참는다는 의미도 있겠죠.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며 거기는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가함에 참 쉽게 되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억압도 있을 수가 있으며 어떨 때는 친구의 무시도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직장을 가지 못하는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내가 결혼하고 싶은 결혼 대상자를 잃어버려야 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포함해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부분에서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우아하고 그리고 참 아름답고 그리고 근사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가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나의 경건의 모습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힘들고 어려움이 심지어 어떤 경우는 능멸을 참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각종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우리가 진리에 서 있음을 확인하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제 딸과 수업 이야기를 하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해주는 이야기에서 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다 해서 제가 여러 좀 이렇게 인터넷을 서치하려고 하는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출생에 대해서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그는 사생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족 출신이어서나 사생자는 귀족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대학 교육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는 정상적인 그러한 귀족의 그러한 어떤 모임이나 그러한 학문의 계율에 그가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실망하고 절망해서 인생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생자들이 적자들이 아닌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림이었는데 마침 그 아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삶을 보니까 이 대생을 참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화가에다가 그를 맡기고 그로 하여금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했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리에게 보여진 천재적인 그러한 업적들, 위대한 그런 예술적인 업적들, 심지어 신체 해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것을 그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칭송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해부도를 그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방부제도 없는 그 시대에 약 30구나 되는 시체들을 직접 몸으로 해부하고 그 해부도를 그린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부도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당시에 그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알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자신이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자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에 1452년에 출생하였던 그가 지금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그의 이름은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우리가 하여금 보이지 않는 내일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이 원하고 있는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세상이 원하는 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는 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시대에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떤 분은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없는 소외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날 자기 이름이 이렇게 날 것이며 이렇게 어떤 명성을 얻을 것이라 그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의 출생의 비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줄 것이라 그가 의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삶을 사는데 경건을 영습해야 합니다. 범사에 유익이 되는, 그러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자신의 삶을 들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이 고통이 아닐진데, 그것이 아픔이 아닐진데,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경건의 삶을 위해서, 내가 경건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하는 중에 실패를 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내 측면에서는 너의 삶은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건은 눈으로 확인되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눈을 볼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합니다. 경건의 삶을 통하여 2014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각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유익들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